후손과 관련된 분별 주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후손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은 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온 직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너그럽게 행동한 것과 반면에 이 조카인 롯은 그냥 막 하는 말로 좀 싸가지 없게 삼촌이 양보해주면 아니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뭐 이러든지 이렇게 좀 예의를 갖췄어야 되는데 삼촌이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이런다고 해서 내름 좋은 땅 차지하고 가버렸다. 롯은 좀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조금 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조금 이 본문 말씀을 다른 방향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은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수치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 거짓말했다고 책망을 듣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쫓겨나듯이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여기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와 함께 올라온 사람 또는 물건 세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사례,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소유, 아내, 소유, 그리고 조카인 롯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포함하면 네 가지고 아브라함을 빼면 세 가지 이 항목들은 12장 사건과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13장 사건의 어떤 연결고리처럼 역할을 합니다.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죠. 뭐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사례 때문에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만들었죠.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자고 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물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아내를 아내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어쨌든 아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아내 때문에 아내 덕분에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됩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12장 끝에 부분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사례를 데려가면서 그 사례 때문에 이 사례의 오라비인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 12장 16절을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3장 넘어와서 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소유. 사실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원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것들, 아브라함의 소유였던 것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바로가 준 것들, 그것들 전부를 가지고 올라갔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아내로 인하여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됐다고 한다면 23장으로 넘어오면 많은 소유 때문에 롯과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의 일행이었던 롯도 롯이야 사례를 데려가는데 바로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뭐 이럴 일은 없었겠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바로가 많은 그 가축들과 또 재물들, 금, 은도 많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들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아마 조카에게 나눠줬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롯도 아브라함만큼이나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삼촌인 롯이 가난하다고 한다면 조카인 롯이 부자일 수가 없어요.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롯이 삼촌을 따라 나온 건데 하란에서 살다가 말하자면 할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고 조카인 롯이 자기 아버지는 하란에 사는데 삼촌 따라서도 온 거거든요. 그런데 롯이 뭐 얼마나 재산이 있었겠어요. 근데 애굽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롯도 부자가 되고 당연히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자가 됐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많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게 사실은 이거예요. 부자 되는. 오죽하면 부자 되세요. 그런 광고도 나오겠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한 젊은 집사님, 남자 집사님인데 소원이 뭐냐? 교사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됐던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소원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돈 많이 버는 게 자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돈 많이 버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뭐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건 돈입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다 좋으냐? 오늘 본문은 뭐 돈 자체를 정죄하진 않아요. 돈이 나쁘다. 또는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은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부분의 특징이에요. 이야기들 가운데 대부분은 결론을 내려주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만 쭉 하고 넘어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래서 결국 부자가 돼서 올라왔다. 그래서 잘했다고요? 못했다고요? 잘했다 못했다가 없어요. 그 끝에 그건 참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었더라. 뭐 이렇게 있으면 아 이거 아브라함이 잘못했구나.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행했더라. 이러면 아 이건 잘한 거구나. 이럴 텐데 이런 이야기 속에는 그냥 이야기로 끝나지 결론을 딱 내려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야기들은 그냥 이야기로 끝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롯도 부자가 됐고 이 두 사람이 부자가 되다 보니까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같이 지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양, 소 치어야 되는데 목초지가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왜 넘어오냐 어쩌냐 하면서 맨날 싸워. 그래서 결국 갈라서게 되는데, 이게 잘 된 일이냐 못된 일이냐 성경에서 평가를 내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 이 본문을 설교할 때도 그렇고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삼촌인데 더 연장자인데 조카인 롯에게 야, 우리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너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참 아브라함은 너그러운 사람이다. 마음이 참 넓고 관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요. 근데 저는 오늘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롯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어린 놈이 삼촌이 그렇게 하면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하세요. 삼촌이 먼저 정하면 제가 다른 데로 갈게. 이래야 이게 특별히 우리 한국 동방예의지국의 그 정서상으로는 그래야지 당연히 아무리 어른이 그렇게 말해도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낼름 좋은 땅 골라갖고 가는 건 그건 싸가지가 없는 거지. 근데 그것도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떠난 거에 대해서 롯이 참 버릇없고 그렇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건데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을 떠나면 딱 달라붙어야지. 그래도 어떻게 싸우지 않게 이렇게 좀 잘하면서 아브라함 곁에 딱 달라붙어 있었어야지.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결국은 망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경우는 참 해석이 다양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1절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2절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부자가 돼서 올라온다. 남방으로 올라간다. 1절 끝에 보니까 이 남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개정에서는 고쳐놨던데 우리 개역에서 남방이라고 번역한 거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네게브 사막,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네게브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네게브, 요즘에는 현대적으로는 네게브 사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원지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남쪽 그러면 남쪽으로는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북쪽으로는 올라간다. 이제 창세기 보면 남방으로 올라갔다 이 표현이 나와요. 왜 올라간다 그러냐면 남쪽이지만 지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남쪽으로 동서남북으로는 남쪽으로는 내려가는 게 맞지만 네게브 지역이 높다 보니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럼 애굽은 가나안보다 더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도 남방으로 올라간다. 사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북서쪽으로. 근데 지역명을 이렇게 풀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역명이에요. 지역명. 남방. 네게브로 올라간다. 네게브 땅으로 가나안 땅은 안에 있는 네게브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부자였었다.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5절, 6절에서 보는 것처럼 롯도 역시 부자가 되어서 올라왔다. 그리고 3절, 4절 보니까 남방으로 와서 거기서 또 북쪽으로 올라와서 베델 가까이 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어디냐? 전에 장막 쳤던 곳이고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어디냐 하면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정착했던 곳이에요. 정착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도 뭐 계속 떠돌아다녔으니까 정착이라기보다는 처음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장막 치고 단 쌓고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애굽 땅 갔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그 얘기인데 이제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곳에서의 삶이 이전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는 거기 장막 치고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롯의 사람들이 같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땅이 넓진 않았어도 워낙 인원수가 작고 소유가 가축이 적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뭐 부딪히고 싸우고 그럴 일이 없는데 똑같은 장소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롯도 부자가 됐고 그것이 특별히 어디서 나타나느냐? 양과 소를 치는 목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좁으니까 뭐 땅이 좁아도 쳐야 할 양과 소가 적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해서 잘 지냈겠지만 이게 한 집안 아브라함 집 아니면 롯의 집 양과 소를 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서 곱하기 2 해가지고 2배로 많은 짐승들이 있으니까 이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목초지 쟁탈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배경적인 내용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본토, 고향과 그 다음에 친척들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말하자면 홀로 서기를 해라. 너만 혼자 따로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 꽁무니에 누가 붙어 있어요? 조카 롯이 붙어 있어요. 친척이. 조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다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 롯도 띄워보내야 돼요. 롯도 띄워보내야 야 너는 너대로 가. 나 따라오지 말고 너 아버지하고 같이 살든지 아니면 거기 싫으면 딴 데 너가 가서 자리 잡고 살아. 나하고 같이 가는 건 아니야. 이렇게 했어야 옳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지만 애굽에 갔다가 부자가 돼서 돌아왔고 부자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화를 가져왔죠. 돈이 많아서 싸우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안 싸웠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싸워요. 이게 하나님께서 결국 한 아브라함과 롯을 갈라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꼭 그렇게 봐야 할까 조금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약속하시고 복을 주실 때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3절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덕분에 땅의 모든 족속은 복을 얻어도 아브라함의 친척은 복을 얻으면 안 되나요? 사실 롯이 지금 삼촌 따라서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삼촌 따라서 애국 갔다 오는 바람에 복받은 거잖아요. 부자가 됐잖아요. 그거 잘못된 건가요?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도 아브라함의 친척, 가족은 복받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만약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롯이 그렇게 예의 없이, 싸가지 없이 삼촌의 그 너그러운 제안을 이용해서 좋은 땅 차지하고 떠나간 거, 그거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원래 떨어져 나가는 게 옳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서 이제 오늘 본문 끝부분에도 나오지만 점점 이 죄악된 성읍 소돔으로 들어가서 결국 망하잖아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딸 둘하고 동굴을 해서 들어가서 살다가 딸하고 사이에서 또 손주일 수도 있는데 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거 완전히 패가망신이죠. 그렇죠? 그것도 사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땐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고,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 모두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꼭 롯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상황 흐름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근데 이들이 이 상황에서 뭔가 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롯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이들이 동거함을 허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땅이. 왜요? 땅덩어리는 좁은데 거기에 머물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그 땅에 있다 보니까 자꾸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이었다. 생각해보면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여기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고 뭐 이래서 확장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땅이잖아요. 땅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살았으면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베델 방향으로 소, 양 끌고 가고, 롯의 목자들은 아이 방향으로 소, 양 끌고 가면 싸울 일 없잖아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장막은 같이 치고 살아도, 하루는 이쪽은 동쪽으로 가고, 이쪽은 서쪽으로 가고, 또 다른 날은 이쪽은 북쪽으로 가고, 저쪽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부딪힐 일 없고 싸울 일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싸우냐는 거죠.
삼촌의 목자들과 조카의 목자들이 왜 서로 싸우느냐.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7절 하반절,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이 가능하다고 봐요. 보통은 이 말씀을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과 롯은 친척이고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서로 이렇게 막 싸우는 그 자리에 누가 옆에 사냐 하면, 옆집에 누가 사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옆집 사람들이 보니까, 아, 저 집은 하나님 믿는 집이라는데 맨날 자기들끼리 싸워. 이게 덕이 되겠어요? 이렇게 아래층, 위층 살다 보면 가끔가다 여기 이제 화장실이 쭉 이렇게 돼 있어서 화장실 있으면 밑에 집 싸우면 들려요. 아, 남자가 뭐라 그러고 여자가 뭐라 그러고 막 싸우면 들린다. 막 그러다가 뭐 화나서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이러면 들려요, 그게. 근데 뭐 5층 소리만 6층으로 올라오겠어요? 6층 소리도 5층으로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뭐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저 6층은 교회라는데 목사님네 집이라는데 왜 문 쾅쾅 닫고 큰 소리가 나고 막 그러냐? 그럼 덕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 사이에 불화가 있고 그들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근데 옆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는 거죠. 롯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야, 이게 덕이 안 된다. 괜히 이게 이렇게 같이 있다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욕먹게 생겼다.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갈라져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보통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뭐 그 부분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전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무슨 큰 공장 안에 갇혀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인데, 아니 목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양떼, 소떼 데리고 와서 먹이면 싸울 일도 없을 텐데 뭐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고 싸우냐.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 주위의 목초지들에서 소와 양을 치는데, 그 옆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살고, 저 옆에는 브리스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고 자리 잡고서 살고 하니까 이게 마음대로 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장막 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양떼 데려가서 풀 먹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소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자리 잡고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땅 안에서는 도저히 계속 있을 수, 한 집은 살 수 있는데 두 집이 같이 살기에는 땅덩어리가 좁은 거예요. 그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퍼져 넓게 나가면 되는데, 이미 이렇게 딴 족속들, 딴 사람들이 집 짓고 살고 있으니까 이 퍼져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이웃사람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은 가만히 보면 참 교훈되는 내용이 참 많아요.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부자가 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형제끼리 사이 좋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 얼마나 많아요. 여기는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것처럼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게 좋은 거예요. 적당하게. 물론 하나님이 또 뜻이 계시면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죠. 너 혼자 잘 먹고 잘 자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을 흩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나님이 하라고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라고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돕고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꼭 갚으신다. 자문의 그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그거예요. 너무 부한 것도 좋지 않고 또 너무 가난한 것도 좋지 않고 적당하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자족하는 마음 또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믿는 사람이 난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거 사실은 옳지 않아요.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꼭 같이 사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시편 133편 1절에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인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맞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참 선하고 아름다워요. 문제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과 롯이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어요? 아니요. 다투면서 동거하고 있어요. 형제가. 그럼 형제가 다투면서라도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울까요? 아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좋아요. 그렇다고 뭐 서로 얼굴을 봐도 아는 체도 안 하고 이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같이 있어서 자꾸 부딪히고 문제가 있고 본인들도 힘들고 안 믿는 주위 사람들 보기에도 덕이 안 되고 하나님 욕 먹게 하고 그러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일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판단과 결정은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계속 그리고 지지고 볶으면서도 우리는 어쨌든 같이 살아야 돼. 뭉쳐야 돼. 그러면 그게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까? 좀 의아해요. 그래서 8절로 넘어오면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그 제안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너와 내가 한 골육이 아니냐. 하나의 뼈, 하나의 살. 이제 그걸 한문으로 해서 골육지친 이렇게 하는데 한 혈통을 이은 형제 내지는 친척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삼촌이고 너는 조카인데 우리 사이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싸우지는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워요. 그러면 와갖고 보고할 거 아니에요. 오늘 어디로 양치러 갔는데 그 롯의 목자들이 시비 걸어 와갖고 싸웠다, 맞았다, 싸우다가 어디가 부러졌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마음이 좋겠어요? 롯의 목자들도 가서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마음이 상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만날 때에 둘이 싸운 건 아니지만 자기 밑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뭐 말로만 싸우겠어요? 그러면 서로 볼 때도 점점 껄끄럽고 힘든 거예요. 근데 야 너와 내가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다투면서 그럴 사이는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다투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해결책이 뭐예요? 나를 떠나라. 근데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이 자리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 너 가. 그 얘기가 아니고 뒤에 이제 11절 끝에 보니까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네. 서로 떠난지라.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는 얘기는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네가 가. 그 얘기라기보다는 또 이어지는 내용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좀 거리를 두고 좀 떨어져 살자. 뭐 왕래는 하더라도 이렇게 좁은 공간에 붙어 있다 보니까 자꾸 밑에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고 부딪히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살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는데 가나안 사람들도 옆에 살고 브리스 사람들도 옆에 살고 그래도 또 가나안 땅을 가나안 사람들이 온통 가득 채우고 사는 건 아니니까 자 여기 또 우리가 정착하고 살만한 땅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너가 나 저쪽 가서 살게요. 그럼 나는 이쪽으로 가고 내가 이쪽에서 살게요. 그럼 나는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조금 떨어지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참 윗사람인데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양보하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디 가서도 그래요.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있고 그분들은 학교도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 교수님과 학생이 마주치면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학생이 하죠. 해야죠. 그렇죠? 교수님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학생은 이러고 지나가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총신에도 그런 교수님이 한 분 있어요.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조직진학 교수님인데 이분은 항상 먼저 인사하세요. 학생들한테도 다른 교수들한테도 항상 먼저 인사하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존경하는 분인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먼저 인사하는 거지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먼저 인사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계층 질서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좀 그래요. 저도 그래요. 교회 이제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떠나오면 이제 가르치던 제자들 이렇게 가끔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전화하기가 참 그래요. 그거 뭐 하면 되지. 근데 또 그쪽에서도 안 하고 이제 어쩌다가 만나면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뭐 이러는데 그럼 연락을 하든가. 근데 뭐 보고 싶으면 내가 먼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로 놓고 볼 때는 사실 참 여기서 아브라함이 대단히 관용을 베푼 게 맞아요. 야, 내가 이쪽에서 살 테니까 너 저쪽에서 살아. 이래도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누구도 아브라함을 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아랫사람에게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럼 참 너그러운 태도가 맞죠. 근데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애굽 땅에 내려간 그 사건을 하기 전에 12장 앞부분에 나온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3가지 내지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 그렇죠? 둘째는 땅에 대한 약속. 셋째는 복, 메시아에 대한 약속. 거기 이제 이름에 대한 걸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땅과 후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땅을 물려받으려면 후손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후손, 이삭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후손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 게 그 부분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잘했다 못했다라는 평가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방인인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야, 너 왜 거짓말해? 이러고 책망을 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하는 사례를 남의 후궁으로 내주는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 기준을 이 13장으로 다시 갖고 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12장은 후손에 대한 문제였고 이 13장은 땅에 대한 문제였다고 그랬어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은 거기에 가나안 사람도 살고 브리스 사람도 살고 뭐 다른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독점적으로 주신, 그거는 약속된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남에게 주는 거 잘하는 일일까요?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는 거 잘하는 짓일까요? 약속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너 가져하고 주는 거 잘하는 짓일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태도는 너그럽고 관대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뭐 쉽게 말해서 우리 둘이서 반 갈라먹자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땅을 조카에게 네가 반 가져하고 주는 거 잘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독점적으로 주신 땅이에요. 적어도 구약 안에서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땅을 마음대로 롯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롯에게 이 땅, 가나안 땅 반쪽을 너가 이쪽 가지든지 저쪽 가지든지 너 마음대로 가져. 그럼 내가 나머지를 내가 가질게. 이거는 아브라함이 참 너그럽네 하고 칭찬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는데 좀 예민하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신 것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요.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열린 예배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는 열린 예배라 그러고, 원래 미국에서는 구도자 예배, 시커스 서비스. 그러니까 구도자, 도를 찾는 사람들. 부처가 옳은가, 예수님이 옳은가, 알라가 옳은가,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구도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름 자체를 구도자 예배, 아니요 그거 성경적인 원리의 예배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문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오시오 그래 놓고 기존의 예배하고 비슷한 순서, 근데 비슷하진 않죠. 많이 다르죠. 그 사람들이 찬송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안 불러요. 그냥 건전가요 같은 거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서 그걸 예배래요. 그게 어떻게 예배예요? 그건 전도 집회라고 하면은 뭐 인정할 수 있어요. 전도 집회죠. 전도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거죠. 근데 거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예배라고 있는 이름을 붙이는 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구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은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거기 성막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깨에 메고 가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레위인이 아니면 그거 하면 안 돼요. 또는 그것을 옮기는 레위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있는 기구들을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먼저 다 이렇게 매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휘장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가서 옮기는 거예요. 이거 덮지 않았는데 가서 보면 안 돼요. 보면 죽어요. 하나님 참 쫀쫀하네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구분이 있어요. 지성소는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가장 대표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뭐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 왜 안 돼? 그리고 다른 날 들어가면 죽어요. 내가 제사장인데 뭐 꼭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나? 나도 들어갈래 하고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 이렇게 좀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기준들을 놓치는 거예요. 다 평등한데 뭐 어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평등할 수 있어요. 평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믿는 우리들 스스로 제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린 예배에 들어오면서 저희도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3달은 제가 성찬식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근데 성찬식을 이제 기존에 우리 뭐 예장합동이나 이런 곳은 1년에 2번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부활절 때, 성탄절 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성찬식을 주일 낮 예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때는 수요일 날 하기도 하고 금요 기도회 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실제로 그랬어요. 금요일 날 성찬식을 하는데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헌법에 의하면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요 기도회 때 성찬을 진리하는 목사님이 다 나와서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세례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믿지도 않는 사람, 어쩌다가 교회 나온 사람도 그냥 오늘 마침 성찬식 하니까 그냥 아무나 다 와서 받으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 자신이 그 기준을 허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런 기준을 허물어뜨리는 게 있지 않을까. 이게 흔하게 얘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캐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다 보니까 그냥 같이 성찬식 같이 받아. 뭐 어때? 세례 안 받았으면 어때? 예수님 안 믿으면 어때? 그냥 받아서 나쁜 거 아니고 그냥 받아. 아니요. 그렇게 스스로 기준을 허물어뜨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기준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는 보지 않고 아브라함 참 관대하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뒤에 이제 10절부터 이하 내용이 있는데, 룻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거기는 물이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얼마 전에 갔다 온 애굽 땅과 같아서 거기를 선택하고, 또 동쪽으로 가죠. 계속 지금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서로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고 롯은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갔구나 이렇게 오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롯이 선택한 평지 성읍들도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제 롯은 점점 이동하죠. 요단 들에서부터 점점 소돔 방향으로 이동해요. 장막을 옮겨요. 소돔 가까이로 가요. 그래서 몇 장 뒤에 보면 롯이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분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롯도 잘못 판단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면 그 사람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속한 가족,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 잘못돼요. 이게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선택을 잘못하면 가문이 망해요. 가정이 망하고 가문이 망해요. 그들이 그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불안하게 살 것인가가 이 선택에 달려요. 저는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간 거 잘못했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소돔이 악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롯 자신의 판단이겠죠.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좀 더 가까이 가볼까? 좀 더 가까이 가볼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이건 롯의 판단이죠. 롯의 분별력이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꾸 이렇게 싸우니까 어떻게 안 싸우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갈라먹겠다라는 식의 발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가치 없는 것처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선심 쓰듯이 그렇게 주지 않도록 특별히 이 전도라는 미명 아래 것들을 막 뭐 준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교훈이고 그리고 롯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교훈은 한 번 판단을 잘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동하자 하다 보니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매번 이동하자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때 오히려 소돔은 악한 곳이니까 멀리 가자, 소돔으로부터 멀리 가자라고 결정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정을 할 때마다 소돔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매 순간 결정하고 분별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늘 정신 차리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의해야 돼요. 넋을 놓고 그냥 사람들 가는 대로 우우하고 따라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성 안에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내 주위에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모르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아까 우리 장로님 그 표현을 기도하시면서 많이 쓰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느냐. 나 혼자는 이번에 결정 참 잘했어 이럴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음으로 가는, 사망으로 가는 결정일 수 있다는 거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도 다 죽이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그런 나쁜 결정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매 순간 잘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함께